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10월 한 달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 학업하는 현장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승리의 삶들을 사느라 수고들 모두 많았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10월 29일 마지막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형편상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메인 주인공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빌립 집사님과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함께 공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중심적인 사역을 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기독교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고, 그때 땅에 거꾸러졌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사울이 듣고 뇌시 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는 뇌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사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피지컬리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 사울이 깨달은 것은 나를 믿고 모여서 교회가 있는 곳에 네가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는 깨닫고 거기에서 이제 회개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눈이 가리워졌어요. 눈은 떴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햇빛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고, 근데 사울이 눈은 떴는데 못 보았어. 그래서 그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게 됐었어요. 그때에 주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눈에 덮여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졌더라.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며칠 있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즉시로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도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감동을 통할 때 나도 바나바같이 사울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나와 설교를 같이 하느라고 나도 참 힘들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나도요. 나는 내가 이 일에 집중할지 여러분들 나를 잘 들으면 돼요. 괜찮아. 자, 첫 번째, 회심한, 컨버티드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일반 제자가 아니라 사도들을 만나러 가기 전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회심 이후 3년여간 영적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년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를 정황적으로 잘 연구해 보면 오늘 23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근데 영어로 말하면 after some time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after many days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when now had passed day many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여러 날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며칠이 아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제가 왜 바울과 사울을 지금 이렇게 섞어가면서 지금은 사울이라고 쓰냐면 사울의 이름이 13장에 가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쓰이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는 제가 지금 바울이라는 이름을 아꼈다가 지금은 사울의 계종과 그가 이제 회심하고 이제 바울로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울이라는 이름에 제가 집중하려고 그래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매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이 기간이 자그마치 3년 정도가 기간이 걸렸다고 할 수 있어요. 어디에 볼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자, 회심하고 뭘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아라비아는, 오늘날 아라비아라는 이름은 사우디 아라비아거든. 그럼 저 밑에 지역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과연 거기까지 갔을까? 그거보다는 그 당시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주변 지역을 가리켜서 아라비아라고 했을 것이다가 대체적으로 지지를 받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뭐 더 가서 오늘날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갈 수도 있었겠죠. 3년이라는 시간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갔고, 그때가 보통 학자들이 또 어떻게 말하냐, 이게 참 복잡해요. 사울이 몇 년도에 개종했을까 할 때 대부분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AD 32년에 그가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역사가 나타났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하나의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34년에서 35년 사이일 거야. 그러니까 32년으로 본다고 하면 3년 뒤면 AD 35년, 3년이 지난 후에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건 3년의 기간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왜 갔을까? 여러분,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속에.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인해 받은 충격이나 혼란 상태를 감안해 볼 때 바울은 본격적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조용한 은거 생활 및 명상과 기도의 시간이 아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바울은 아라비아 3년 동안 자신의 구약적 지식을 그것만 달아 생각해서 신약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그를 믿는 사람 핍박했던 것을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성령 안에서 다시 구약을 재조명하고 자기가 가졌던 신학과 신앙을 새롭게 리셋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유일신 사상이었고 구약만을 믿었던 사울에게 있어서 완전히 새롭게 복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구약을 바라보는 복음의 리셋 과정이 3년 동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것이 대체적입니다. 자,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제 아라비아를 3년 동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뒤에 23절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네. 다메섹에 왔다겠죠. 왔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배신자가 나타났네. 죽여버려야 되겠다. 왜? 이미 23절 전에 보니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눈이 떠지고 성령이 충만히 받은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서 즉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어디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은 어디냐? 이런 길거리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사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그에 가가지고 구약을 배경으로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됐던 실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복음으로 설명하고 증거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누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야, 저거 배신자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사울 너를 죽인다고 사람들이 공모하고 있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려버렸어요. 빨리 도망가라고. 자, 어쨌든 3년을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울이 AD 32년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을 했다면 3년이 지난 AD 35년이었고 만약에 34년이라고 하면 36년에 어디를 가게 되냐면 37년에 어디를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준비 기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은 그의 족보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 헬라어의 등통,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통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복음을 안에서 그를 사용할 때 보면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있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에 보니까 흠이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도 그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하기까지는 형들의 미움을 사고 모함을 사서 팔려가고 적어도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 잘못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외롭게 신앙을 지키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더라고. 그냥 어린 요셉은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니요. 그 전에 1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동안 아무 잘못이 없는 그가 자기의 혈육인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아 팔려갔죠. 충성했더니 그 집안의 마님이 자기를 또 엮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죠. 노예의 신분으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의 인생이 막막할 그때지만 한 번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약간 만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냥 이방인의 사도로 신약 성경 27국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10시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가 되기까지는 그가 구약에 능통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가 족보가 아주 화려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뭔가 그가 새롭게 연단과 훈련을 통해 빚어지지 않으면 그가 쓰임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는 만 40살까지 애굽에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돼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자랐는데 막상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더니 웬걸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고 왕자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고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에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12 제자들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갈릴리에서 뱃사람들이고
좀 어떻게 보면 가방끈이 짧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적어도 3년 이상 쫓아다니며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 밑에서 3년 이상을 쫓아다니며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가지면서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구약을 다시 예수님을 통과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복음을 재해석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들이 필요했다고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죠? 왜 내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를 잘 다닌다고 때로는 내가 예측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 과정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은 훈련이 필요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아라비아 사막에 보내버렸어요.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지만 그 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그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기 전에 믿음과 신앙,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예루살렘 사도들을 방문을 위해서는 누구의 지금 역할이 중요하냐면 사울을 위한 바나바의 변호의 역할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전도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역할을 해야 돼요.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결정한 게 있어요. 아하, 이제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분명 그랬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을 먼저 만나지 않고 주님과 먼저 독대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어요. 26절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다 두려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는 거야. 사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 쇼겠지. 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는데 그가 바뀌었다고 정말일까? 모두가 의심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난다고 했을 때 제자들조차도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 만남이 중요해요. 사람은 그거 가지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목회를 하고 목회가 이제 오래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팩트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팩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진실이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요셉은 절대 간통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황적으로 보면 팩트로 보면 그는 거진 99%가 그 보디발의 아내를 성희롱하고 성착취했다고 해도 모두가 믿어야 될 판이에요. 팩트로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팩트를 넘어서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을 이끌어갈 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게 지금 미치겠는 거야. 아니 내가 분명히 정말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주님과 독대하고 깊은 영적인 수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왔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있어. 제자들을 사귀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봐요. 자기가 핍박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아유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 알지 못해서 형님들을 내가 핍박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아마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사귀고 싶어. 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실제 3년 동안 쫓아다녔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자기가 묻고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제는 자기의 로드잖아. 주님에 대해서 아마 묻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아,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셨어요? 듣고 싶었던 것 같아, 사울은.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들과 사귀고 싶고, 주님으로부터 소리를 들어서 자기는 제자라고 인정하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진짜 3년 동안 동구동락하고 먹었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그래, 너도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때 이러지 우리가. 나 미치겠네. 내가 뭘로 보여줘? 내 속을 다 열고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나를 믿어줘. 나 미치겠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장으로 된장으로 장을 담는다기 난 안 믿어. 왜? 너는 연대까지 보면은 행동이나 한 것을 보면 절대 너를 믿을 수 없게 네가 행동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믿고 신뢰하는 사람 같으면 나 그 사람 말은 뭔가 이해는 안 가지만 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 말은 뭔가 거기에 사실과 좀 다른 점이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고 진위가 있을 거야. 근데 사울은 그런 확신을 주지 못했어요. 그때 누가 있었냐? 바나바가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왜 혼자 사는 것 같죠?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우미가 돼야 되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내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공도 하고 승리도 하는 거지, 나 혼자 잘나가지고 내가 성공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라고 설명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동료로, 형제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때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누군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고 여러 명을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잘못을 뉘우쳤다고 금방 그 사람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동료요,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받아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야. 더 점검해 보여야 돼. 확인해 보여야 돼. 확실해야 돼. 이런 일반적인 반응이 사회적 반응이에요. 그러나 바나바가 변호해 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대학을 가고 회사를 갈 때 CV를 써요. CV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누가 여러분의 뒤에서 레퍼런스를 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그거예요. 사울의 CV에 마지막 레퍼런스가 돼주는 거 누구냐? 바나바가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평이 났으니 착한 사람이다, 의로자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크게 일조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이름만 되면 누구나도 초대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개런토가 돼주는 거야. 레퍼런스를 위해서. 누구? 사울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개런토가 첫 번째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이고 성령님인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묶어주세요.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 인도하시려면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끈을 매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나바가 27절에 보니까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지금부터는 사울은 나타나지 않아. 바나바가 더 이제 난리가 났어. 베드로 사도님, 야고보 사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쫙 얘기하는 거.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까지 싹 얘기해 주는 거야.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됐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건 인생의 성공의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좋은 친구가 돼줘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철이 두드려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와 엮여가지고 그 인생이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혼자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다 역부족해. 누군가에 의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혼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목회자나 리더십들에 대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리들이 들려올 때 서로를 사랑 안에서 배려하고 변호하고 서로를 이렇게 아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세상은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기를 바라고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걸 가로막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된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병들었어도 그 부모를 부모로서 공경하고 말을 들어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모시는 것, 그리고 실수 있고 뭔가 허점이 보여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모를 대신 변호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진짜 자녀들인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바나바의 변호로 사울은 사도들로부터 그의 회심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 이후 회심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래, 사울이 완전히 변했구나. 누구를 보고? 바나바 말을 들으니까. 사울 말을 듣고 지금 사도들이 그를 껴안은 게 아니에요. 바나바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사울이 더욱 담대히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근데 몇 일 정도 있었냐면 1차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갈라디아서 보니까 15일 정도 함께 있었어요. 15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컨퍼메이션을 받은 거야.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도 이제 회심해서 우리와 같은 제자가 되었고 우리와 같이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그도 우리의 동료가 되었구나. 사도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걸 듣고 나서 막 사울이 신이 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드러다니면서 막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는 speaking boldly.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베드로 사도도 내 편이고 바나바도 나를 위해서 후원하고 그의 형제인 주님의 젖동생인 야고보 사도까지 나를 후원해 주니까 내가 두려울 게 없어. 단 그것을 듣고 야, 우리를 배신했다가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메섹에서부터 와가지고 여기까지 또 와서 이 짓거리 하니까 죽여야 되겠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27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담대히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죄 없으면 당당합니다. 세상에 경찰이 지나갈 때 쪼는 사람이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쫄아요. 근데 경찰이 지나가도 당당한 사람이 누구냐? 죄 없는 사람은 당당해요. 만약에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면허증이 없다. 운전대가 떨리는 거지. 근데 경찰이 10명이 지나가 내가 운전대 딱 라이센스 있다. 뭐 잡으려면 잡어. 내 라이센스 딱 보여주면 그만이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로 인정까지 받아놓으니까 막 사울이 신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계속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게 담대하게. 근데 좋은 일 후에 또 이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뭐라 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어요? 시나고그가 있어서 회당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니까 다른 데서 태어나가지고 헬라어를 말하면서 오늘 예루살렘에 와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죽여?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 오늘 해변가 있죠? 그러니까 코스트가 바다로 가이사랴를 옮기고 내려가서 다시 어디로 보내? 다소로 보내. 다소는 오늘날 터키. 내가 지난번에 갔다 왔죠? 거기 지진 난데 갔다 왔는데 다소에 누구의 고향이냐? 사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그러니까 너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가이사랴를 피하게 만들고 거기서 배를 타고 오늘날 터키 땅인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 있을 때에 11장에 누가 나오냐면 다시 바나바가 등장해요. 그때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다시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적용이 필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콜링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명자라고 할 때 어떤 듀티나 미션을 받은 사명자로 쓰임받기 전에는 믿음과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 있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들이 때로는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몇 주가 될 수 있고 몇 달이 될 수 있고 1년이나 2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간이 필요해요. 뭔가 다듬어지고 정돈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평가할 때 겉모습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 영적으로 잘 판단하고 남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얼마든지 사울을 내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울 때문에 싹 사라져버리게 돼요. 지금까지는 초대교회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위로자요 인정받고 착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사울 핍박자였던 사울을 회심했다고 그를 드러내는 순간 자기는 점점점 사울 대신에 약해져요. 이름이 사라져. 그런데도 그는 영적으로 뭘 받느냐? 이 사울이 드러나야만 하나님의 큰 그림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걸 누구는 알았냐? 바나바는 알게 되었던 거죠. 이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바울이 이름으로 드러나서 쓰임받기까지 중간에 바나바가 필요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세상에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겁내지 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를 아들로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도록 내게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담대하게 증거하세요. 이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여서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환경에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때 나를 통해서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나눔을 통해서 그를 구원시키는 바나바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는